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이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모든 내용은 복음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 가운데 복음의 첫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을 성육신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목적들,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같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게 2장 10절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11절로 13절 2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를 당신의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형님,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어짐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아버지가 되는 관계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창조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모든 사람은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반드시 그게 꼭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걸 충분히 느껴요. 저도 예전에 혼자 오래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갖게 되어지니까 가정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아주 신혼초 때인데, 이게 새벽 기도를 이제 우리 아내랑 거의 대부분 같이 갔는데, 이제 그때도 늦게까지 수업을 할 때가 많았으니까 굳이 뭐 부교육자인데 사모님까지 안 나와도 되니까 부교육자인 저만 새벽 기도를 가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아내를 두고 혼자 갈 때 이제 저 광명 저 외진데 살았어요. 아주 산자락 밑에 살았는데 이게 약간의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야 되는데 집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빌라, 허술한 빌라였는데 뭐 잠금 장치 이런 것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혼자 새벽에 두고 나가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이지만 이 가정이 혹시 어떤 원인 때문에 깨지지 않을까, 이 평화로움이, 이 행복함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가지면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종류든지 두려움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포의 끝판왕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큰 게 뭐냐?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시원케 함, 자유케 함. 이것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뭘 전제했냐면 죄와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자유케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영적인 자유 해방이 뭐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이다. 그래서 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관계와 하나됨의 연합의 신비 안에서 뭐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이 자유함. 이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그 이 부분을 나누는데, 주님은 성경을 보면 자비롭고 신실하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가지는 모습이 뭐냐면 자비하심이에요. 근데 이게 참 우리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은 아마 이렇게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라면 변함없는 이 자비하심을 신약이 받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실하신 거예요. 이 자비와 신실은 이런 차원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자비하고 신실한 거. 참 우리가 못해요, 그거. 참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일관성 있게 변함없이 자비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뭐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전혀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보면 모든 면에서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현대어로 바꿀 수 있는데 범사의 즉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범사의 즉 사람이 가지는 모든 기본적인 요소와 특성과 재료들을 뭐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흡족하게 다 우리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함께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뭐죠? 인성과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뭐예요? 범사에 즉 무슨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모든 요소와 사람이 가지는 모든 특징과 모든 재료들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뭐죠? 온전하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갖는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처지와 어려움에 그렇게 많은 공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TV를 보다가 뭐 요즘은 이렇게 뭐 정우성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홍보대사로 해가 영화에 그 광고로 많이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유명한 스타들이. 그리고 아니면 뭐 TV에서 어떤 뭐 희귀병, 난치병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즐겨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건너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장면들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겨요. 그냥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던 때가 떠오르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바로 넘겨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그걸 이렇게 꾸준히 쭉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어려움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같이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보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잘 살고 힘과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낮은 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렇게 쉽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뭐죠? 그 마음 또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의인과 고난을 나눈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인은 뭐죠? 아픈 사람, 의인은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뭐한다? 헤아릴 수 있지만 악인은 뭐죠?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의 자락을 뭐죠?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단적인 예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역자를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서역을 하는데 사역자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인데 네? 내가 담임 목사가 있으면 자기 앞에 교회 마당도 아니고 본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으면 주워. 그리고 내가 주우라고 얘기를 하면 주워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안 주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멀리서 봐.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마당도 아니고 본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휴지를 이렇게 안 짚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저분은 어떻게 좀 안타깝죠. 근데 이분이 조금씩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교회 안에 이제 저의 특징은 뭐냐면 시키게만 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은 주로 이제 지시와 명령을 하지 자기가 땀은 잘 안 흘려요. 근데 이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뭐냐면 같이 땀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지시와 명령만 하게 하지 않고. 근데 같이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힘들고 힘든 일을 같이 이렇게 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서서히 바뀌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땀을 흘리기 전에는 땀을 흘리는 고통을 겪기 전에는 휴지를 보고도 뭐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하니까 이 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워요. 이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버리면 가서 뭘 하나님의 교회 왜 버리냐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그 사람의 자리와 처지를 내가 지나가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에 뭐죠? 동일하게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면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차원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로는 얘기해요. 그러나 실제로 낮은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까요? 헤아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저 강북구 그 삼양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삼양동 위에 올라가는 길 거기도 옛날 장애인 학교도 있고 거기가 빨래골이라고 하는 데인데 참 어려운 동네 그 동네도 거기도 제 목사님이 제 옛날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옥탑방에서 뭐 한 달 동안 이 여름에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뭐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잠깐 한 달 동안 뭐 기거하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고통을 경험해 본다. 뭐 체험학습도 아닌데 그 연세에 그 나이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높은 위치와 자리에 있으신 그분이 뭐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우리와 함께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위치에 있는 주님에게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몫이지.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고 난 우리의 삶의 책임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하민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대학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민이가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저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서 분별할 말, 언어적인 삼가가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의 핏값을 자기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우리의 후손들이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돌아가시고 물론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로마의 타이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죠. 우리는 디도 장군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타이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전체를 뭐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때도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엄청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뱉은 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중동의 그런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주님이 뭐죠?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혀 경험하거나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시험과 고난을 뭐죠? 경험하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17절 중반절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무엇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 제사장의 가장 큰 기능은 죄의 문제의 해결, 주님과 우리의 원수의 관계가, 진노의 관계가 화목 제물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 화해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대표자인 것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주요한 모습이 뭐죠? 백성들의 연약한 삶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한 사실은 능력이에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제가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요.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는 자기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자기는 굉장히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잘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힘들게 살면서 헌금하고 정말 노동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삶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경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에서 크게 결여돼야 돼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삶의 처지 가운데 있는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공감해야 못해요. 입으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참 그걸 보면서 이 공감은 믿음의 영성이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 가정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한 것을 성도들한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켜요. 일부러 안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굉장히 많아서 자기는 굉장히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자기는 싼 옷을 입는 거예요. 허름한 옷을 일부러 입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혹을 통해서 시험이 될까 봐. 그래서 자기는 그냥 길가락에서 우리가 이런 중고 옷 있죠. 그런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 나도 그분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죠? 네. 구속시키는 그거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쓰고 싶어요. 있으면요, 막 드러내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커지면 무엇이 그 안에 있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스스로 뭐죠? 구속시키는 구속의 붙잡음도 있어야 돼요. 이 양자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에게. 이걸 주님이 내가 성육신은 하겠어. 내가 죄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의 대표자로서 내가 성육신은 하겠어. 그러나 저 인생들이 겪는 연약함, 인생들이 겪는 고난, 어려움, 시험 이건 나는 빼겠어. 선택적인 여러분 성육신을 했다면 성육신의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과 안 좋은 면을 여러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편리하고 좋은 것만을 여러분 선택했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 필수로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뭐예요? 완전한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연약함 속에 범사의 우리와 똑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보면 바로 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무엇만요? 죄만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선택적인 선별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연약함 속에 자기 자신을 내어버린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은 거예요. 안 묶어도 되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스스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제한시키고 묶어버린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그리고 자신이 주 안에서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주님이 충만하고 신적인 무한함으로 가득한데 우리를 위하여 뭐죠? 자기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뭐하냐?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안목과 경륜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필요해요. 이게 참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얘기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참 마음속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뭐죠?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도와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기꺼이 능히 뭐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은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인생이 당하는 동일한 유혹의 경험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동일한 유혹의 경험을 다 견디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풀면 우리가 유혹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때 인생이 당하는 유혹의 정도가 있어요. 유혹의 세기,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이 오는 압력이 있어요. 그 유혹의 압력과 유혹의 강도를 먼저 주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유혹을 통해 시험을 받으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뭐죠? 유혹을 통한 시험을 대표적으로 먼저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뭐죠?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의 문제.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는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뭐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 40일간 굶어서 허겨진 상태에서 이것을 뭐죠? 시험을 해요. 유혹을 통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와라. 네 발이 땅에 닿기 직전에 내 발을 바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 안에 있는 제한시킨 무엇을, 당신의 신적인 권능, 신적인 능력을 뭐죠? 확 활개치고 싶은 거죠. 이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뭐죠? 쉽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뭐죠? 쉬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이뤄내고 싶고 무엇을 도달하고 싶은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다른 방법과 다른 재료를 동원해서 뭐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죠. 내가 이만한 인물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뭐죠?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끄집어 당겨라는 거죠. 마지막이 뭐였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가지는 뭐죠? 유혹이에요. 세상의 모든 영광 앞에 그 모든 권세를 뭐죠? 다 취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모든 인간의 육체의 유혹과 욕심 안에 있는 것들을 뭐 주님이 전부 다 받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함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식주의 문제부터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육체의 경험을 주님이 다 받으세요. 범사의 우리와 같이 돼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분이 친히 유혹의 모든 경험과 종류를 경험하시고 견디어내심으로 우리 인생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능히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잘 보면 주님이 이 유혹으로 들어갈 때 어떤 분이 주님을 이쪽으로 인도하세요? 유혹을 탄 시험의 장에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께서 이끌려요. 성령이 이끌어서 유혹을 통한 시험의 장소에 이끌어가요. 시험을 하는 이는 누구고? 마귀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 가지는 연약한 인생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유혹을 통한 시험은 하나님이 차단하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와요. 동일하게 와요. 성령이 이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 자체를 차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 한 유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이 유혹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유혹 자체, 시험 자체가 인생의 길 가운데서 뭐죠?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이걸 주님이 싹 사라지게 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유혹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지는 않지만 유혹을 뭐하게 하신다? 이기도록, 유혹을 뛰어넘도록, 유혹을 극복하도록 주님이 뭐죠? 능히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다. 왜? 그가 인생이 당하는 모든 유혹의 정도와 경험을 다 받으셨고 말로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생들이 힘들다가 아니라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뭐죠? 겪어본 거죠. 운전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운전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잠깐 하니까 안 힘들지. 잠깐 하니까 안 힘들지. 밤새도록 운전해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해봐. 여러분 택시기사 하는 아저씨들 살찐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삐싹삐싹 말라요. 운전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안 하기 전에는 운전까지 그 뭐 다 하는데 뭐 내가 해보세요. 쉬운가? 사람은 밖에서 여러분 파지 여러분 잘 안 주워봤죠? 사람은 자기가 몸으로 고통을 경험하기 전에는 공감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다 쉬운 것처럼 앞에서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주보 접는 거 아마 우리 뭐 지금 몇 장 안 되니까 그렇죠? 주보 몇백 장 돼보세요. 주보 접는 거 쉬운가? 주보 몇백 장 있는데 피곤한 때 주보 접어보세요. 주보 접는 거 쉬운가? 직접 접어보세요. 쉬운가? 쉽지 않아요? 앞에 찬양 인도를 해요. 아유, 내가 볼 때는 앞에서 앉아 있을 때는 뭐죠? 아유, 뭐 찬양을 뭐 저렇게 하나. 직접 찬양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인도를 해보시라고 해보세요. 얘기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임사님 카메라 하는데 아이고 저까지 그 뭐 앉아가지고 카딱카딱 말하면 되지 뭐. 직접 해보라고 해보세요. 얘기는 달라져요. 아이고 뭐 사람이 살다가 뭐 어려울 수도 있지 뭐 옛날에 뭐 안 굶어본 사람 어디 있어? 한번 굶어보세요. 얘기는 달라져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몸에 감기 몸살 온 게 옆에 있는 옆집에 암 환자보다 내 감기가 더 크게 느껴져요. 사람은 그렇게 간사하거든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조심해서 신중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시험과 고난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자는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감할 수 없어요. 늘 얘기하죠. 립서비스로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정말 공감하고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생각하는데 누가 그런지 좀 누가 힘들었나 봐요. 나는 다음에 누구 태어나면 나는 남자로 태어나. 누가 그래?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지. 누가 그랬다 그래. 그래서 갑자기 나보고 목사님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뭐 여자로 왜 태어나? 나는 그래서 사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태어난다면 나는 천사로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천사로. 응? 그런데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가. 근데 천사와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는 이런 차원에서 뭐죠?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겪지 않았어요. 달라요. 영적 존재이지만 주님과 천사를 우리가 비교하자면 주님은 뭐죠?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과 시험을 직접 겪으셔서 주님 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일 많이 했어요. 왜? 요즘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요. 요즘 세대가 뭐 그렇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또 우리 보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자라면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무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이 전부 외국에서 수입목을 가져와요. 수입목재를.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할 때 전부 레바논이나 이런 주변에서 가져오잖아요. 목재를. 그런데 주변에 산이 전부 돌산이라고. 주님은 돌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여러분 돌공장 가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 손이요 서갈 날이 없어요. 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돌공장 가서도 일을 몇 개월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양손이요 피가 이게 선반 가공부터 시작해가 돌을 가져오면 기계로 날라서 그걸 잘라서 다이아몬드 있는 그걸로 막 뿌려가면서 자르면 만들 모양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또 그릇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쭉 만들잖아요. 얼마나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돌공장 일하는 거 정말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장비들이 너무 커.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 들다가 그 공장장 아저씨도 그냥 팔이 그냥 돌에 깔렸어. 이게 이 장비가 돌을 기대 올리다가 이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다가 딱 이 팔이 맞았는데 팔이 그냥 다 완전히 그냥 골절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지. 위험한 장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험해. 주님이 여러분 아버지가 목수였고, 근데 이스라엘의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죠? 석을 다뤄요. 돌을 다뤄요. 일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주님이 다 알아요. 주님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영어가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과학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도 배우면서 뭐죠?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시험과 고난을 직접 주님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지만 경험하지 못한 영적 존재하고는 뭐죠?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뭐죠? 이런 차원에서 연약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왕년에 나도 다 겪어봤다. 이런 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죠? 겪어본 건 좋은 거예요. 야, 왕년에 뭐 안 굶어본 사람이 있냐? 야, 우리 젊었을 때 말이야. 에? 지금 젊은 애들 살아가는 건 우리 옛날 살아가는 거에 비하면 뭐 양반이지.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매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을 보면 이게 이제 교회적인 걸로 조금 이렇게 좀 작게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첫 사례비가 20만 원인가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20만 원인가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 이런 얘기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야, 우리 때는 말이야 5만 원 받았어. 그러면서 야, 우리는 토큰 하나가 없어가지고 야 사당에서 쫙까지 걸어 다녔어.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옛날에 쌀 한 대박이 없어가지고 그냥 며칠을 굶었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도 고생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도 굶어봐야 돼. 너도 힘들어 봐야 돼.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넉넉해져서 자기는 풍성한 사례비를 받는데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고생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일부러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왕년에 나도 겪어봤어. 여기까지는 우리가 겪어볼 수는 있죠. 그렇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 너도 겪어봐.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아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죠? 어떤 집사가 어려움을 당해. 아이고 뭐 저 정도는 나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뭐 안 겪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렇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도 겪어봤으니 당신도 겪어봐. 나도 어려웠으니 너도 어려워야 돼. 내가 힘들었으니 너도 힘들어야 돼. 이건 아닌 거야.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선회하지 말자. 이 선에서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언어를 조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그 앞에 15절로부터 16절을 보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우리는 주님의 위대함을 발견해 우리 도우실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아내랑 그 순회 선교단의 그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를 어떻게 우연히 유튜브를 뭘 찾다가 봤어요. 근데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아주 복음이 아주 강렬하신 분이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자기가 예수 믿을 때의 삶을 배경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제일 힘들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이거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죽을 만큼 죽음 외에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없을 만큼 힘든데 그런 인생의 뒷골목에 정말 그분 표현대 그래요. 인생의 뒷골목에 쓰레기 같은 자기 자신은 너무 힘든데 도와달라고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나를 도와주세요. 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계시지만 어머님은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머님은 그냥 살아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시기만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엄청난 사실은 제가 나쁜 길로 안 빠지는 그게 필터가 됐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나쁜 길로 갔을 거예요. 진짜로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어머님은 이미 노쇠하셔서 아무것도 나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서 계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나가 너무 힘든데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주변을 보면 도와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절규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잠을 못 자니까 밖으로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가서 피곤하니까 잘 데는 없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산바닥에 땅바닥에 길바닥에 누워서 보이는 건 밤하늘의 별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한 것이 뭐냐?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가장 큰 힘.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의 힘듦과 고통을 아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고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고아는 아무도 돌봐보자. 여러분 왜 고아가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아이를 도와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뭐죠? 주님이 공감하시고 나를 붙들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뭐한다? 도우시겠다. 기가 막힌 거죠. 또 16절에 보면 본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때를 따라라는 말은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뭐죠? 항상 기꺼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삶의 통치자요. 인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히브리서가 주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대함, 담력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희생제사를 이루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주님을 외침으로 뭐죠? 주님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잘 안 찾아다녀요.
누구께 먼저 호소하고 외칠까요? 나에게 능히 도움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분께 뭐죠? 먼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외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이 놀라운 뭐죠? 자녀된 자의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뭐죠?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주 안에서 누리고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이 당하는 극악한 고통과 인생이 당하는 무지한 절망 속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능히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걸음들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과 어린 심령들 위해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